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 은혜의 수단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말씀, 기도, 성례.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은혜 받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성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합해서 성례라고 그러죠. 오늘 입교 그리고 세례 예식이 있을 텐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반대로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말씀을 바빠서 읽지 못하게도 만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자꾸 빼앗아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고 또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도 만들고, 또 들어도 믿지 못하게, 아니면 듣고 그냥 금방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 사탄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좋은 컨디션으로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죠. 토요일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도 거기에 해당될 것이고, 또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해당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한 예배 잘 드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고, 우리 설교자나 아니면 찬양대만 예배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해야 된다. 그런데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관람객 아니면 구경꾼이 될 수 있습니다. 설교를 혹은 예배를 구경하듯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또 특별히 이 성찬은 거룩한 예식이라고 할 때에 이 거룩한 예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2번씩 그냥 해마다 하는 거지, 이런 정도.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배고픈 상태로 와가지고 성찬의 빵을, 그 시대는 빵을 큰 거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빵을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떼어서 먹는 그런 성찬 예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친절하게 다 잘라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만은, 그 초대교회는 큰 덩어리 빵 하나 가지고 조금씩 떼어 먹었는데, 배고픈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좀 더 많이, 혼자 한 절반쯤 뚝 떼어 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방해가 될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잘 준비된 그런 거룩한 예식이 되게 해라, 그런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식에 참여할 때 바로 그런 그런 모습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성찬에 잘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데가 소요리 문답 제97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97문에 보면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그를 먹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는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자신들에게 나에게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그걸 살피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첫 번째가 아까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마 세례를 받는 분들은 특별히 그런 세례 교육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을 잘 공부했을 줄 아는데, 성찬은 복음의 핵심에 관한 예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성찬을 다른 말로 하면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보이는 말씀. 네, 말씀은 우리가 듣는 건데, 보이지 않고 듣는 건데, 이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또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오늘 성찬에 제대로 참석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성찬은 떡과 포도주잖아요. 떡은 저희는 카스테라를 이렇게 잘라서 합니다만은,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런 빵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저희도 지금도 포도주를 담가서 성찬에 쓰는데요. 어떤 데는 그냥 편하게 시장에 가서 포도주를 사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뭐냐, 뭘로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떡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또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런 분별 혹은 지식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28절 오늘 본문, 여러분이 2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 성찬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이 성찬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천주교나 루터교나 이런 데서는 화채설 아니면 공제설, 그래가지고 사제가 기도한 다음에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실제로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이 되고, 또 실제로 포도주는 그게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말하는 화채설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임하신다, 혹은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성찬에 참여한다, 이런 말인데, 포도주나 떡에 무슨 변화가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일 따름입니다. 다만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자세 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식이 없이 참여하면, 이 떡은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구나, 이런 지식이 없이 참여하는, 그냥 물론 우리가 세례 받으신 분들만 성찬에 참여하지요. 나 옛날에 세례 받았으니까 참여하지,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세로 이 성찬에 임할 때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게 은혜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떡과 포도주의 의미가 이게 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그런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참여할 때에 제대로 성찬에 참여하는 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상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구나, 이런 것을 믿는 믿음이 지금 여러분에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전에 어제 아니 오늘 아침까지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죄를 범하고 이 성찬에 그대로 참여하면 자기 죄를 자기가 스스로 먹고 마시는 게 된다는 거죠. 철저한 회개 후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말이고요. 두 번째는 그를 먹는 믿음이 요구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실제로 살과 피를 먹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이런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그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기념하면서 성찬을 행하는 건데, 예수님은 스스로, 예수님 자신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주 준엄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내가 과연 이 성찬에 참여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또 찢기셨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먼저 그것을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는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요약해 주신 10계명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 두 가지로 딱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나는 실천했나 하는 것도 여러분 돌아보시고, 또 새로운 순종, 오늘 성찬에 참여한 이후로 나는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런 다짐이 있는 거, 이게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자세여야 한다. 그래서 이게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 또 주님의 몸을 먹는 그런 행위, 그리고 회개와 사랑과 그리고 새로운 순종을 다짐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이 성찬은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성실교회는 1년에 딱 두 차례 성찬 예식을 하지요. 우선 봄에는 부활주일 때,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때 두 번 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성찬 예식이 언제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셔야죠.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게 아니고 준비된 그런 성찬에 참여할 때에 내가 정말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나에게 있나? 또 그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믿음이 나에게 정말 있는지, 또 그에 따르는 회개, 사랑, 순종이 있는지 살펴보는, 먼저 그것이 선행되는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이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 특별히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해야 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셔서 성찬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